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온 교우들이요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 이루고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 세운 적도 없고요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의 행복의 비밀을요 세상의 가정과 교회 위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가정이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옆구리를요 그래서 갈빗뼈 하나를 그리고 나서요 빚어서 하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줍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흘리신 그 피, 그것을 보혈이라고 하죠. 그 보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비밀은요 성도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신음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없는 세상이요 교회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 잔치 자리에서 물을 명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가정 시작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셨죠. 이 땅의 종교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허다합니다. 가정 버리라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 사막에 들어가서 돛 닦으라고 하지요. 제도적으로요 결혼하지 마 하면서 독신을 고집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회복의 비밀이 어디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말씀은요 부모 간에 서로 사랑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가정은요 참 신비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큰 사람은 작아지고요 작은 사람은 커져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기 와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대통령 장관 대접 받는 사람도요 집에 들어오면은요 어머님이 계시면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요 고개를요 낮추고 인사합니다. 밖에서 회장님 소리 듣고 있는요 어른이요 집에 딱 들어왔더니 누가 딱 어깨에다 힘주고 기다립니다. 손잡니다. 그러면서요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를 땅바닥에 바닥에 눕혀놓고요 목마태들아 그리고 말 탄다고 그러면서 이랴 하면서 온 방을 다 휘젓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온 인류의 안식처고요 세상에서 지친 몸 마음이 편히 힐링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의 자리 힐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평안히 서로 누울 수만 있으면 천국인데요.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화목하면 그만입니다. 명품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소중한 줄 알고 서로 아껴주며 살면 그만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교양과 명성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 사랑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되죠.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가정이라는 에덴을 주었습니다. 조금 정확히 구분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하나님 주셨다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너희의 에덴을 소중히 지키라. 여기 에덴은요,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지키면서요, 그리고요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요, 사단이라는 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요,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가실은요, 우리에게 행복도 불행도 함께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의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인간은 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가정을요, 천국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반대로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지옥 속에서의 고통을 이 땅에서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 받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리고 나서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에덴의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 저절로 찾아오는 줄 압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행복은요,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라는 옷을 맞추어 놓고요, 결혼식 짠 하고 나서 끝나면 행복을 덜덜로 입혀주셔서 야 행복하지, 그런 것 아닙니다. 행복은요, 요술도 마술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손 꽉 붙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요. 그래서 꽃이 이게 만개에서 향기가 쫙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걸로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땀을 흘리고 가꿔야 하고요,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정 안에 행복의 기운이, 행복의 결과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요, 살을 맞대고 산다라는 것, 어떨 때는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상처도 주고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요, 용기 백배, 천하무적이 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요, 투정어린 몸짓이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잘 되라고 충고가요, 마음에 고통이 돼서 다가옵니다. 이게 요즘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사랑의 보자기가 덮여져 갑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요, 그 안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요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너에게도 실수 있지,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고요, 주님의 사랑은요 모자란 부분을요 채워서 넘치게 만들어 갑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요 때문에 사랑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기대합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요 어떤 사랑을요 경험하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을요 가져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말하는 거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 있어도 불구하고요, 남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못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연약함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요 바로 가정에서 배우는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가정을 꿈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죠. 결혼식 끝나자마자 축하 고생문 시작,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하는 것 하죠. 자,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요 꿀맛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꿀이 달더라도요 무한정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깨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보기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깨는 처음에는요 깨 털면은 깨가 쏟아지지만 한두 날 마른 다음에 털면은요 빈 껍데기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뭡니까?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속에다 꼭 껴안고 있을 때 새로운 것이요 나를 자극하고 나를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이 깨달아지죠. 사랑이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요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결혼 안 해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요 가슴 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결혼하지 말라 권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안타깝지요. 결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지 않는 노자가 붙어있는 청년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요 사별돼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여러 이유로요 돌아온 싱글에서 돌싱들이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혼자로 지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독신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너 반쪽이니까 이것만 가져, 그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가족이 되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은 혼자 살아갈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고 하네요. 구약부터요 말씀을 읽어가고요 요한계시록 신약의 끝까지 읽어가는 것에 최초로 나오는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혼자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요, 바로 화를 만든 것 아니네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담을 데리고 동산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요 누구의 입으로요? 아담의 입으로 부르게 하고 그것을 이름되게 만듭니다. 자,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조금이요 내용이요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는데 뒷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정확하게 언어를 번역하면 이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 저들에게 나름대로요 짝이 있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생물도요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땅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족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쁘지 못한 것을요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짝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 말이요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남성들에게는요 이것은 여자만의 역할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다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남성 명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강자만이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요 머릿속에 담고 상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돕는 배필. 정서적인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인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완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경은요 돕는 배필을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죠. 반면에 시시한 것 가지고도 쉽게 행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싸움에 부딪히는 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가지고요 대단한 문제 가지고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참으로 시시한 것 하나가요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별것 없는 그 시시한 것이 나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집안을 지키는 가정주부가요 식탁을 준비를 합니다.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해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딱 얹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와 맛있다, 끝내주네, 죽여주네, 이런 한마디만은요 얹어만 주면은요 갑자기 얼굴에서 와. 누가요? 가정의 아내가요. 그게 바로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유치해 보이지만은요, 거기에 행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나이 돼서요 결혼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를 마마보이라고 하고요, 여자를요 파파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이가 차서 가정에서 가문끼리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나서요, 첫날 밤, 자, 새댁이요, 자기 내 꿈 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자기 내 꿈 꿔. 그러면 보통 그래 자기도 내 꿈 꿔.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예. 근데 신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알았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러니까 세각씨가요 얼추거니가 없으면 그래 빨리 전화해봐. 예, 전화합니다. 그래 엄마가 뭐라고 그러디? 그랬으니까요, 이 남자가요, 마마보이 되는 이 남자 신랑이 엄마가 네 꿈까지 꿔준대. 누구요? 네 꿈까지 꿔준대 그랬더래요. 이런 신랑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죠. 때가 되면은요, 자녀도 부모 떠나야 되고요, 부모도 자식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숙한 어른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은 반드시 부모와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반면에 꼭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 효도가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요,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 떠남으로 독립하는, 독립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 힘들더라도 시간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남의 원리를 몰라서요, 갈등과 불행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갑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한 몸이다라는 것,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요, 뭔가의 또 다른 내용들이 합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뭔가의 앞에 꿈과 비전을 모아가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내용들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는요,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의 자리, 거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가정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뭔가요?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 지금 혼자 살기도 퍽퍽해 죽겠는데 나의 자녀가 있고 나의 손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고요, 가정을 통하여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덴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모시는 구원의 공동체로 지켜가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지켜갈 때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켜갈 수 있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지켜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